8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려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한 개의 바퀴로는 굴러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십니까? 처음 자전거에 입문할 때는 자전거에 앉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전거 타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2개의 바퀴로 되어 있죠. 물론 3발, 4발, 심지어 한 발로 된 자전거도 있지만 보통 자전거 바퀴는 2개입니다. 그럼 왜 자전거 바퀴가 2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전거 바퀴가 2개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한 발로 서 있는 것보다 2발로 설 때 균형을 잡기 쉬운 것처럼 자전거 바퀴도 역시 2개일 때 균형을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2개의 바퀴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요. 앞바퀴는 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뒷바퀴는 페달과 체인을 통해서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한 개의 바퀴로는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라면 자전거는 2개의 바퀴 혹은 그 이상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설교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바로 40째 해 40년이 되던 그 해에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은 40년이 되던 해 첫째 달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봤죠. 그때 있었던 일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후에 40년 11째 달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바로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죠.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보통 세대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나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잊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흐를수록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에 접촉되기 때문이겠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도 수백 년이 흐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마음과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땅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의외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앞서 읽은 8절은 서론에 해당되고 9절 이하의 말씀이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론은 저자가 가장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우두머리, 리더,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천부장은 1000명의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천부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두머리와 재판관을 세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고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내용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먼저 설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바로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우두머리를 세운 이유죠. 다시 말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말씀을 전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녀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면서까지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전했던 이유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바퀴로 절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모세라는 바퀴 하나로 겨우겨우 굴러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아무리 바퀴 하나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바퀴로는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바퀴를 세웁니다. 백부장이라는 바퀴를 또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 개의 바퀴보다 두 개의 바퀴가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바퀴보다 세 개의 바퀴가 더 안정감이 있고 세 개의 바퀴보다 네 개의 바퀴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굴러간다 할지라도 가장 안정감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변에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퀴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두머리를 세운 내용을 가장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빠른 것을 좋아하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더디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 안정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의 바퀴로는 절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홀로 버텨온 그 하나의 바퀴마저도 무너지고 맙니다. 고장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라는 바퀴, 자녀라고 하는 그 바퀴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의 바퀴로는 절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송탄 오륜교회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또 하나의 바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모두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바르게 굴러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의 바퀴로는 절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러 개의 바퀴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빨리 무언가 결과를 보기보다도
더디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바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주변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빚어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굴러가게 하는 건강한 바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역시 송탄 오륜교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건강한 바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